새날 주셔서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 주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 영광에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원마다 기억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는 3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오늘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는 내용을 어제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8절까지 말씀 보는데 4절에서 6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악인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오만한 자, 행악자, 그죠?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되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독생자, 그죠? 당신의 독생자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사실을 통해서, 확증한 사실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때를 악을 약간 어떻게 일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의 반역을 허용하신 것은 다윗을 미워하고 또 반역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는 분이 됩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를 징계하신 것이고 악인들을 통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악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해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선한 자를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 악인을 용납해 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보시면 범죄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다시금 죄범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당신이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과 당신의 모든 행사가 선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악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이르면 악인들을 의인의 회중에서 쫓아내시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해 보이실 겁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죄악에 해당하는, 그죠?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레샤으라는 단어가 있고, 악이라는 단어, 라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유사한 단어가 동시에 사용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의 악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을 향해서 지금 반란을 도모하는 압살롬 일당이 죄악과 악을 행하는 무리라는 것을 강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악은 잠시도 당신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어요. 잠시 체류하는 것도 본래 가던 길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 체류한다는 의미가 유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 꾸루라는 단어가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잠시 체류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꾸루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은 한순간도 그리고 영구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유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은 죄악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무고한 자신을 헤아려 할 때 그들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아주 확신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와 악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악인들보다 난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악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행법으로도 살인, 강간은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그런 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말한 이 악인들, 반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윗은 반역자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 이 풍성한 인자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인자라는 히브리 말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한 240회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주로 죄로 인하여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분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특히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 당신의 백성이 끊임없이 언약을 어겨 배반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언약을 지켜야 될 아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신실한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을 어겨 범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언약을 지키실 의무가 없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뭐가 풍성합니까?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가 풍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긴 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 된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가 덧입혀집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잘나서요? 아니면 자격을 갖춰서? 그게 아닙니다. 진멸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예배서 3장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풍성한 인자를 덧입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너무나 행복한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 좀 악한 사람들 빨리빨리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면서 원하는 게 뭔지 바로 그거를 8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의로 자신을 인도하기를 간구했는데 그 이유는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나의 원수 때문에 그렇다는, 원수들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을 주의 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주의 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역하면 당신의 의로움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호를 위한 방어막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보호막만 있다면 어떤 원수의 공격도 자신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당신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기 목전이라는 레파나이라는 말은 내 얼굴 쪽으로라는 의미인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볼 수 있도록 이란 뜻입니다. 내 앞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 보통은 테레크라는 단어는 도로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삶의 방식이나 자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길 또는 축복의 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지금 다윗은 공경에 빠져 있는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이 길을 구부러지게 하려 해도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곧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곧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우리의 걸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로 향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곧게 하시면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일으키신 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빨리 깨닫고 그에 따라 즉시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기를 오히려 축복에게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시 멸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불만인, 때로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의구심은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나 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더욱 커집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논의를 가르쳐서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나 그들이 의인 곧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도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나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하는 것도 선한 것이 되는가?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악한 일을 통해서 또는 고난, 환난을 통해서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의 대적 악인들은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이나 그들의 행위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나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온 것으로 근본적으로 그러나 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그 일부를 남겨두십니다. 가나안 족속의 일부가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원인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의의 길로 가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수들을 남겨두고 그들이 그릇 행할 때마다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남겨두시고 어떤 때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 오늘 그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도 이유는 뭡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가 그다지 악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다 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왜요?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고난, 고통은 확성기예요. 내 귀에다가 스펄전이 얘기한 대로 고난은 뭐냐? 내 귀에다 하나님 확성기를 갖다 댄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모함이 없을 거예요. 전화해서 통화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유 빨리 끝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미치겠습니다. 미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대적들의 이 환난을 통해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쓰고 계시다. 그러면 나는 어때요? 바른 길 가면 됩니다. 의의 길, 거룩한 길 가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 것은 악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그러나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씁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믿는 그들만 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적들의 그 환난, 고난, 고통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갈 길은 이겁니다. 내가 살 길은 이겁니다. 이거는 내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죄인들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의의 길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한 날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실 때 괴수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시며 주의 풍성한 인자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 악한 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의의 길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